그 강도사님이 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 기다리는 동안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2007년에 호주에 왔고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이제 농장 일도 하고 그다음에 플로우 샌딩이라고 아세요? 샌딩 이렇게 그 애자라고 엣질 부분을 하는 거를 애자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야채 배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멜번에 있는 한인 레스토랑에서 키친핸드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칼질도 막 배우고 그러다가 그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멜번에서 이제 시드니로 이제 2016년도에 왔고 지금까지 이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계속 다니면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그 강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스해야죠. 패스해서 꼭 11월 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강도사님이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강도사님이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말씀 짧은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말씀은 짧지만 또 비전 쉐어링까지 하면 평상시에 강도사님이 전하신 대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처음 만나는 거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다방면으로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님이 새로 왔거든요.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뭘 도와주다가 시티에 나간 김에 그 목사님이 오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오페라하우스를 못 봤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 조금만 걸어가면 오페라하우스인데 서큘라키인데 우리 같이 가서 보자. 근데 그 목사님이 오페라하우스 보자마자 와 시드니 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니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비치도 좋고 그다음에 어디죠? 여기 이스트우드도 좋고 좋은 곳이 많은데 그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만 보고 우리가 시드니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드니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소고기 묵국 맛있게 끓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고기 묵국만 먹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 경상도는 이렇게 빨간 소고기 묵국이 맛있다 그러고 다른 지방은 또 하얀 소고기 묵국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작은 도시도 지역마다 김치가 다 다르고 음식이 다 다른데 하나의 그것을 보고 그 한국의 음식을 다 말할 수 없듯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은 보화라고 하죠. 이렇게 보물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막 장벽 같은 것도 없었죠. 그래서 옆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나 침략이나 약탈들이 오면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기중품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파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전쟁에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경우에 그 보화가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밭에서 일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몰래 땅에 묻어둔 보화를 땅을 파다가 발견하는 경우를 오늘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모험교회에 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거기에서 우연히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보화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보물 찾기를 하다가 보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보화를 찾아야지 하면서 땅을 파다가 보화를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찾은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미리 이렇게 땅에 묻어둔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구원은 여기요. 여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운전해서 아까 어디죠? 누구죠? 멀리서 1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화를 보화를 찾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보화를 찾은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됐죠? 보화를 찾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다시 숨겨뒀어요. 왜 숨겨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인 중앙 장로교에서도 청년부 담당이거든요. 말하면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제가 한 5번 물어봐야지 반응하는데 여기는 2번째 바로 반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기에 다시 감췄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보화를 봐도 보화인 줄 아니까 감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음도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한테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귀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험교회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단어가 기뻐하면이에요. 기뻐하면. 그래서 이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이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 이 보화 사기 싫은데 그냥 내 물건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야지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화를 봤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이것이 귀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바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딱 보고 각이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사람이 이 땅을 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이 땅을 살 수 있구나.
그것도 딱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다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봐서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직접적인 비유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50센트고 이것이 1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에 있는 50센트를 저한테 주면 제가 1억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고민하실 분 있으신가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청년분 것 같은데. 영어로 해주세요. 액수가 너무 커. 예, 너무 커서 감이 안 와. 감도 안 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 1,00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손에 있는 뭐 50센트든 100불이든 뭐 10,000불이든 그거를 주면 제가 1억 달러를 주겠습니다 하면 고민할 사람 없죠. 당연히 그냥 손에 있는 거 제 옷까지 다 가져서 하면서 이제 다 드리겠죠. 그것처럼, 그런데 그 50센트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1억 달러에 비해서 1억 달러의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순간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고민 없이 50센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길어야 80년, 더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혼은 몇 년이죠? 예, 무한대. 예, 역시 총신대는 다른데요. 큰일 났다. 일본까지 소문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사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저도 강도사예요. 강도사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50센트하고 1억 달러하고 그 비유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떻게 80년 100년하고 영혼하고 비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 나누기 무한대 하면 몇인 줄 알아요? 이거 갑자기 수학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100 나누기 무한대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년이 무한대에 비하면 0이랑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삶이 영생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제로에 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실 거고 영원히 걱정과 고민과 슬픔과 눈물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건데,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80년, 100년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신가요? 아멘. 나라도 아멘은 나라도 아멘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신 것처럼 고민한 사람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예, 마태복음 19장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 가진 거 다 팔면 영생이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다가 안 팔고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재물이 그 영생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44절에 나온 그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그 보화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 다 버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 꿈, 계획 다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80년, 100년 사는 거, 뭐 무한대에 비하면 제로니까 그냥 막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귀한데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80년, 100년이라는 인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영생을 위해 80년, 100년을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우리가 무엇을 팔아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은 무조건 100%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50센트 1억 달러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원숭이 비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원주민들이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원숭이를 잡을 때 그 호박에다가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놓는데요. 그런데 그 구멍을 원숭이가 손을 펴서 넣으면 들어가고, 근데 그 좋아하는 음식을 잡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쥐면 안 빠지는 그 크기로 그렇게 호박을 그렇게 구멍을 파서 놓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손을 이렇게 해서 쭉 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잡아요. 그러면 그때 원주민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손을 펴서 빼서 도망가겠죠. 근데 원숭이가 그 주먹을 다시 못 펴고 계속 이걸 포기를 못하고 그냥 원주민들이 오면 잡혀서 그렇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꼭 제가 뭐 시간, 물질, 돈, 뭐 은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거를 한번 손을 펴고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 말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냐면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영생의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50센트 1억 달러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50센트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1억 달러를 바라보며 이 50센트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음교회를 우리 강도사님과 사모님과 또 여기 동역자분들이 같이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쉐어링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밥 먹어서 조금 약간 졸리시죠? 죄송. 사모님 소개해 주세요. 네. It's just English. 네. Okay. I will introduce myself in English. Sorry. My name is Jie.
I was born in China. Until 7 years old, our family moved to New Zealand. And after 6 years, so I was 13, we came to Sydney. So I finished high school in Sydney, and then I went to Melbourne for university. And it was in university, my Korean classmates invited me to church. Yeah, I was studying dentistry, and it was a Korean church. So at that church, I became believer. I met Jesus, and then 1 year later, Hyun came to the same church. So we met in the church. The first time we met was on the train at 5 a.m. on the way to 새벽 기도. Yeah, we said hello, and yes, we speak English at home. So today will be first time I will do a bit of sharing in Korean. So please forgive me. My Koreans will be very broken, but I will try my best to read it.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석희환이고요. 한번 기억하시면 까먹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걸로 띄울까요? 그 강사님 주신 마지막 걸로 다시.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아내 지혜고, 그다음에 큰아들 7학년 조단, 그다음에 5학년 지인, 그다음에 3학년 조엘, 그다음에 힌디 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다 제로 시작되니까 예, 이름이 좀 외우기 힘들지만 그래도 예, 소개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선교사가 되고 싶었나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제가 2000학번이거든요. 81년생 2000학번인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약 6달러였어요. 약 6달러였는데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제가 2013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 삼성전자 주가가 30달러였고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거를 지금은 알지만 2013년 때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13년이 지나서 2026년이죠. 현재는 지금 250달러가 되었습니다. 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많이. 네, 그래서 이렇게 6달러, 30달러, 250달러 됐는데 이번에는 더 큰 후회가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 때는 아예 돈이 없었으니까 투자를 못했는데 그래도 결혼 후에는 학생 때보다는 돈이 있었는데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미래를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든 거 우리 인생 길어야 앞쪽으로요? 예. 아니요 뒤쪽으로요. 예.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년 100년인데 영혼을 만약에 돈으로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10억 달러라면 우리 인생은 겨우 50센트에 불과한데 그 10억 달러를 위해서 50센트를 기꺼이 하나님한테 드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선교사입니까? My turn.
제가 희원과 결혼했을 때 희원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016년 한 선교단체가 저희가 다니던 멜번 교회에 와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고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해 말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멜번에서 시드니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조은태 목사님의 소교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원패밀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교회는 NSW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많은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했고 결국 브리워리나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시드니로 다시 돌아온 후 저는 막내 제나를 낳고 몇 달 뒤 새 치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일본인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본 문화와 일본 교회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제 마음을 움직였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ext slide.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크기로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은 전체 인구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불안, 우울, 공허함, 자살, 헤어진 가정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Sorry. 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제 일본 그 중고차를 샀는데요. 일본 사람 자동차 정비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을 받을 때마다 이제 인사를 나누고 여러 번 교회로 초대했는데 그는 이제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이지 않아서 휴가를 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번은 계속 안 보이니까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던 사람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딱 세 가지만 많이 말해도 기억 못 하실 거니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본인들은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와 신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매우 적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일 출석은 약 30명이며 지방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혀 없는 도시와 마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일본 교회는 심각한 고령화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부족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비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한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아츠키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OM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 가나가 팀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OM 비전은 일본에 가장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 성경 공부, 영어 교실, 영어 카페 등 다양한 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1:1 제자 훈련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랑 좀 비슷한데 여기 이제 뭐죠? 아가페 커뮤니티 처치인데 여기 팀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 OM 팀이랑.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는 사진이고요. 예배드린 사진이고요. 같이 예배 끝나고 저희 왔다고 오랜만에 점심 먹는 사진이 원래 이렇게 모험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예요. 매주마다 밥 먹는 게. 그리고 최근에 그 세례자가 한 명 나와서 그 바닷가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세례자 한 명 나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을 한 4개 정도만 추려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는 영어로 사역합니까? 일본어로 사역합니까? 모든 사역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 모두 일본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지혜는 치과 의사로 일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종교 비자로 일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풀타임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고 출국 전에 필요한 선교 후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저희 4명의 아이들은 모두 일본의 현지 로컬 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본어를 잘 배우고 새로운 문화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 일본에 얼마나 오래 있을 계획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역 기간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 갱신 후 하고 선교 후원 사역을 위해 잠시 그거를 홈 어사이먼트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 돌아왔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갈 때는 3년 동안 사역할 계획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동안에 일본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다음 세대의 제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가정이 일본어 학습과 선교 후원 모금 그리고 비자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027년 2월 달에 선교지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저희 내 자녀가 일본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이제 이지메라고 하죠. 따돌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잠깐만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1억 달러를 위해서 50센트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당연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도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욱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으로 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는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기도 후원자들 같이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